계속해서 미가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죠. 1장에서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셨고요. 2장에서는 너희들이 침상에서 밤에 그 죄를 계획하고 낮이 되면 너희들이 그 죄를 실행한다,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3장에서는 정치 지도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다가 4장에서 마치 그 장마 구름에 그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먹구름의 한 줄기 빛과 같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이런 찬양이 등장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1장, 2장, 3장에서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4장 2절에 이렇게 극적인 반전과 같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이제 5장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 4장의 13절과 5장의 1절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보통 다른 구절, 다른 성경 같은 거는 이렇게 띄어져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4장 13절과 5장 1절이 이렇게 붙어서 인쇄가 된 것은 구약 성경의 표준 성경인 이 맛소라 사본이라고요. 이게 이제 맛소라 사본의 구약 성경 맛소라 사본인데, 이 사본이 한 구절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4장 13절과 5장 1절을 붙여서 인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 1절을 해석하기 할 때는 4장의 연장선상에서 5장 1절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먼저 1절에 보니까 딸 군대여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딸 군대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시온성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인화한 거죠. 그만큼 연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 딸 이스라엘을 군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군대에 너희가 떼를 모아라, 떼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떼를 모아서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군대 앞에서 원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이스라엘의 어른들인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의 뺨을 친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수치를 당할까요? 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성문에 앉아서 원수의 막대기로 뺨을 칠까요? 왜 이런 수치를 당할까요? 이미 3장에서 봤듯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선을 미워하고 말이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악을 기뻐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선지자들을 못사게 굴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이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백성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은 윗선에서 말이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미얀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대의 제일 윗선에서요, 타락해가지고 경제를 잡고 그러느라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벌써 백성들이 70여 명 사망을 하고요. 다 그 윗선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이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이 할 일을 이미 4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아라. 들에 가서 너희들이 거주해야 될 것이다. 바벨론 거리에서 거주하는 것,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징계 중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역시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교회 저 뒷자리 코너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목사님이 축도할 때쯤 일어나서, 목사님이 축도할 때 다 눈 감으니까 그때 일어나서 휙 나와버리고, 그 교회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오로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 신앙의 털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셨어요. 그 모퉁이돌 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난 모르겠고, 여러분은 좋은 건물 만들어 가세요. 난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네, 에베소서 2장, 네, 좋아요. 여러분은 서로 이렇게 좋은 건물 만드세요. 난 싫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하기 싫다고 그러면, 그래요? 그럼 당신 빠지세요. 우리끼리 할 테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성실하게 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드디어 4장 2절에 이 찬송이 가능한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드디어 이 찬양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드디어 이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4장과 5장 1절이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4장에서는요, 먹구름의 빗줄기 같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구원과 회복은 먼 훗날, 가까이는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는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거예요. 들에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거리에서 거주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4장 후반절에 고통과 징계를 말씀하시다가 완전히 판을 뒤집는 것처럼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시는 것이 오늘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 헤롯 앞에서 동방박사가 가고 나니까요,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서기관들을 불러갖고, 야, 저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서 메시아가 왕이 난다는데 그 왕 도대체 어디가 나는 거야? 빨리 찾아봐. 이래가지고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찾아요. 뭐 뻔히 알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구약의 박사들이니까요. 그때 구약의 박사들이 이 미가서 말씀을 얘기해줘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거울 중에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2절의 예언은요, 초림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초림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초림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 땅에서는 고생 땀 뻘뻘 흘리면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마치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영원히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너무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1초 전까지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데 호련히 재림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1초만 늦어도 말이죠,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할 뻔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재림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낙발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순식간에 호련히가 중요해요. 순식간에 호련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이 천천히 여유 있게 온다고 그러면요, 만약에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정확히 계산해보고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3월 14일이니까 1년 후에 그러면 3월 13일까지는 부지런히 놀아야겠구만. 아마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3월 14일 날 온다니까. 그럼 13일까지는 부지런히 놀다가 14일 땡 되면 주여,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슬슬 간만 보다가 말이죠, 재림이 임박해지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1초 전까지만 해도 영영 안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이 순식간에 호련히 오시니 너무도 명확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순식간에 호련히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오늘과 동일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끝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다 예수 안 믿겠다고 다 떠나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말이죠, 초대교회 때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신앙의 핍박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흩어졌어요. 많은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이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파도기아 동굴에 숨어서 밤에만 나오고 낮에는 발각되니까 밤에만 나와서 생활하기도 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외형을 바꿔가면서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드디어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4절 끝에도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같은 말씀인 거죠. 이 끝날은 그때까지 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지구 역사상의 모든 살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너무도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52절에 보시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기는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오늘 5절에 보면요, 이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6절에요, 원수들이 땅을 황폐하고 지경을 밟을 때도 거기서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7절에 야곱의 남은 자 메시아는 백성 가운데 있고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짧은 구절이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고, 내가 선교에 큰 힘을 큰 일을 했고 작은 일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지, 이런 자랑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고 사자와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9절에 모든 원수를 진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지금까지도 말이죠. 지금까지도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림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이루어질 일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은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생이 전쟁과 같습니까? 우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끝나는 건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문제가 터집니까?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왜 늘 나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전쟁과 같은 고통과 같은 삶이 있습니까? 왜 있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인생이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도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자식은요, 부모에 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을 이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를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내 자식으로 태어나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랐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식이 자기 앞가림하며 살면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뭔가 될 것 같고, 이 정도 스펙이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말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분별하면서 세상의 유행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4절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이 예수님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곧 호련히 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견뎌내야 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에요. 10절부터는요, 다시 남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 군마와 병거를 부술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부수겠다는 것이죠. 11절 내 모든 견고한 성읍을 부술 거야 말씀하고 계셔요. 12절에는요, 복수를 끊고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13절에 우상과 주상을 멸절할 거야. 14절에요, 아세라 목상을 빼버리고 내 성읍을 멸하겠다. 15절에 내가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에도 계속 말씀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계명, 시작, 이방신을, 네, 금방 나오시는군요. 다시 그래서 헷갈리는군요. 어쨌든 이방신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십계명에서 그거를 십계명으로 우리의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도 강력하게 금지하시는데, 근데요, 우상도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우상이 스스로 떨어지지 않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슬그머니 기어나와서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별 신경을 쓰지 않다가 이사 때만 되면 나를 따져요. 이사 때만 되면. 응? 평소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거 평소에는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이사 때만 되면 꼭 믿는 권사님도 손 없는 나를 찾아. 신기한 일이죠. 평소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디서 숨어 있다가 툭 튀어나온 것이 우상숭배 일이에요. 뭐가 내가 뭘 잘못했나, 몇 자리를 잘못 썼나. 응? 평소에는 신경 안 써요. 근데 꼭 뭔 일만 있으면 이 우상숭배가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나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신앙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가장 후회하게 되고 가장 한탄스러운 일이 아마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던 일, 한순간이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의지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의지했던 그런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장 후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때 왜 그랬냐 물으시면요,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너 그때 1초만 잘 견디지 그 1초, 그 마지막 1초를 못 견디고 거기서 헷가닥 했어야 되냐 꼭? 너 꼭 그렇게 했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면 그냥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땅을 치면서.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 아닌 것을 잘 제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이런 것이 한 번에 되어지진 않습니다. 한 번 떼어냈다고 다시 붙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야산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꼭 산에 가면 이거 있죠. 이거. 이 도둑놈 가시. 우슬이라고도 하고 도둑놈 가시라고도 하고. 얘들이요, 산에만 지나가면 어느새 붙어와 있어요. 어느새. 그리고 또 다 떼어내도요, 또 잠깐 가면 또 어디가 또 붙어 있어. 이 세상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붙어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므로 날마다 떼어내고 시간마다 떼어내고 기도하면서 떼어내고 힘써서 떼어내고 마지막 하나 탁 떼어내는 날, 그날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마지막 하나 그거 탁 떼는 순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날마다 제거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오늘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